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의 문을 열고 탕자처럼 방황하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사오니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깃들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29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제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하시나니 나의 작은 것 곧 나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들으니 그가 이 박사에게 박정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관의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믿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삐뚤어지고 못한 우리를 다듬어 주시어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망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오사 세상 바라보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 분별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슬림들이 주님의 복음 듣고 깨닫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 귀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어둠을 밝히는 교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나누는 공중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이 땅의 기둥과 같은 보배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수련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헌신하며 비전을 품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강건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재직교회 공동의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권호진 목사님, 바울처럼 복음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섬기고 베푸는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사역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나승식 목사님, 성경 보급과 식량 사업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축복이 많은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말씀 읽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종려주일 특별히 우리 선교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프리카 선교하고 계시는 저 남쪽에, 오클랜드 남쪽에 안디옥 교회 또 담임하시기도 하는 나승식 목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아프리카에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 데에도 언급된 것처럼 식량 나눔과 또 성경 복급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예배라는 곳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감히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게 하심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한빛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가운데 흘러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한빛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권여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이 자리를 이렇게 빌어서 저에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는 그 나승식 목사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빗 나이고요. 데이빗 나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과 나오나요? 저희 이게 있나? 제 아내와 가끔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강의 가면 제 아내와 딸과 아들과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2001년부터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얘는 좀 지워주세요. 자꾸 시선 일로 가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심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음토토 아프리카 미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음토토 생소하시죠? 음토토는 아프리카 스왈리어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토토 아프리카 미션에 감사하게도 사무총장 하라고 해서 막 싫다고 다니면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임시라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신 적도 있겠지만 독수리 예수자훈련학교에서 간사와 거기서 공동으로 교장을 한 3년 정도 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권여진 목사님은요
한 9년 됐나 10년 됐나요? 광명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강사로 초빙돼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나요? 감사하네요. 그때 말씀 나누면서 우선 다둥이 아빠라는 거에 좀 놀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이렇게 막 나누는데 그 청소년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감동받으면서 참 귀한 사역자시고 평생 동역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각자 사역이 있어서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 청소년 연합수련회 하면서 작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청소년 연합수련회는 올해가 4번째고요. 계속해서 3번 연속 이렇게 진행하고 올해도 기대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한국에 가면 저를 동원 선교사,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라고 하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나가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지를 한 나라로 따지면 19나라 막 이렇게 단기 선교, 전도 여행 막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교회하고도 같이 가고요. 키위들하고도 가보고 청년들, 청소년들하고도 가보고 저 혼자 가서도 몇 달씩 있어보고, 그런 걸 통하여서 참 동원하고 선교에 대해서 어쩌면 일반 성도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는데 어쩌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오늘 저한테 초청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주일 설교지만 정식적인 막 설교라기보다 여러분들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답도 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요? 우선 다들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 하면서 속으로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쎄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선교의 정의는요, 라틴어로 미토라고 합니다. 이 미토는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는 특별히 성경 전체 이렇게 선교라고 성경 안에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없는가 하고 봤더니 성경 전체가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저는 선교사로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어원으로는 그 미토라는 어원을 따서 영어로 미션이고 미셔너리라는 것을 하게 돼서 유래되죠. 그것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최초로 선교를 계획하고 보내기로 하신 분은 누구이고 언제일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누가 이거를 먼저 제일 계획했을까? 라고 제가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고 제가 버릇을 쳤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뜻의 의미를 알면 정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기로 미리 계획하셨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품으셨을까요? 말씀에 의하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인간을 품으시고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저는 선교학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최초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내심을 받은 분은 계획 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조심히 보면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부르고 보내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결국엔 대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 단어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았고 떠났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됐냐면요, 이것을 성경학적으로 탑 브레싱에서 버텀 브레싱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라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저주의 땅에서 축복이 근원이 되는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라 라고 보낸 게 아브라함을 보낸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측면, 그 지정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요셉도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왕들한테 얘기를 하죠. 뭐 하려고 보냈다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로 가득합니다. 모세도 보내셨죠. 애굽 땅으로 보낸 이유를 왜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요, 가득하게 자세히 보면 보내고 그곳에 대라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뉴질랜드 땅에 왜 왔을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셨겠죠. 되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삶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요. 물론 직업들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여러분을 저는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선교는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잠시 고민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선교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선교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선교는 감히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요 2010년 YM 간사로 있을 때 막 선교 왔다 갔다 할 때 그 팀앤팀 이용조 선교사님이라고, 이름은 잘 모르시는데 혹시 옛날 일요일 밤에 우물 사역하던 거 TV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없나요? TV를 전혀 안 보시는, 아주 오래전에 2011년 12년에 개그맨들이 나와서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게 막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우물 파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된 계기가 된 게 이 팀앤팀 때문이었거든요. 팀앤팀이 거의 최초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서 주로 오지로 다니면서 우물을 팠던 팀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우물 얘기하고 아프리카 얘기하는데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제가 그때는 의전 간사였는데, 의전이 뭔지 모르죠? 청년들은. 의전이면 뭐냐면 영어로는 호스피탈리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이해되죠? 이렇게 손님이 오면 손님 모시고 다니면서 뭐 관광도 시켜주고 말씀도 나누고 뭐 이러는 게 의전 간사를 했는데, 이용수 선교사님하고 막 교제를 할 때 저한테 우리 나가서 아프리카 한번 와야 되겠네. 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펌프 관련된 한국에서 엔지니어 전문가였거든요. 한국에서 그 펌프 관련된 엔지니어 전문가에서 뉴질랜드 올 때만 해도 다시는 기계는 쳐다보지 않으리라, 기계 냄새는 맡지도 않으리라 했는데, 10년이 지난 시절에 그 선교사님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는데요, 이제 좀 제가 넘겨가면서 볼게요. 여러분, 아프리카 갈 때 꼭 맞지 않으면 여건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황열병 주사라는 걸 맞아야 됩니다. 이걸 맞지 않으면, 이거 서티피케이트가 없으면 아프리카를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근데 아프리카
가기 전에 황열병 주사도 맞고 장티푸스 주사도 맞고, 간다고 아내가 막 매일 저녁 맛있는 거 해주고, 뻑하면 KFC밖에 없잖아요. 야식 먹으러 KFC 가다 먹고 배를 빵빵하게 불려서 갔습니다. 가서요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아프리카를 그렇게 한 2달 정도 가게 되면 보통 한 끼에서 2끼를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줄여가면서 간다고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배가 막 이렇게 불러서 갔으니 아침마다 선교사로 갔는데 무슨 음식 식탐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었어요. 가는 길도 사실 그때는 만만치 않았어요. 48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로요. 여기서 호주로 갔다가 두바이로 갔다가 두바이에서 8시간 기다리고 나이로비 케냐로 6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케냐 국경으로 가서 거기서 로코초코라는 국경에서 남부 수단으로 6시간 동안 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이게 4인용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그 군대 해병대 하셨던 분이 자기가 장교였다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면요 이만한 포대기가 있어요. 오바이트 죄송합니다. 이게 다 하나 봐요. 그래서 하도 겁을 줘서 저녁부터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바이킹 4시간 탄 기분 뭔지 아시겠어요? 산을 올라갔다가 바이킹은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는데 산에서 바람이 확 떨어지면 진짜 한 50m, 100m 훅 떨어지는 거야 비행기가. 갑자기 룩 하고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남부 수다네를 데려갔습니다. 남부 수다네를 가다가 보면 이런 강이 나와요. 이게 강입니다. 이게 강바닥인데요. 우기철이 아닌 건기철이면 강바닥이 이렇게 됩니다. 물이 하나, 이게 그냥 일반 바닥이 아니라 강바닥. 광야는 그렇더라고요. 강바닥이 이러니 물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어떤 데는 또 가서 누가 삽질을 해서 3m 파면 물이 좀 고이나 봐요. 그럼 TV에서 보셨나요? 바가지로 이렇게 떠서 애도 먹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이라도 먹는데 어떤 데 또 군인이 총으로 지켜요. 그 물도 안 뺏기려고. 근데 그 물 먹으면 거기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이니까 그 물 안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이만한 회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에 가서 자라죠. 우리 어렸을 때 막 회충약 먹으면 그만한 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회충들이 들어가서 사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배부른 거에 한 60%, 70%는 안에 병균들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나머지 30, 40%는 못 먹어서 장이 처져서. 배부르는 아이들 많이 봤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안 먹으면 되지. 그 물 안 먹으면 되지. 애기 엄마가 애기 이렇게 먹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안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마저 안 먹으면 내일 죽는데. 그러니까 그 물이라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는 굉장히 물을 굉장히 귀합니다. 남부 수단인 보마란 마을에 저 비행기를 타고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그 전에는 케냐에서 3일 동안 이제 갔대요. 차로 가면서 뭐 어떤 원주민 얘기하면 뭐 궁뎅이가 다 달았다는 둥, 트럭 뒤에 타고 가면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비행기로 잠깐 만에 몇 시간 만에 갔으니 좀 감사하죠. 낮에는 내리니까 한 45도 정도 됩니다. 남부수단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낮엔 45도 되는데 밤에는 선선해요. 근데 45도도 되면 잘 모르시겠죠? 저도 덥지 뭐 아프리카 안 더워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밤마다 제가 이렇게 좀 긁었어요. 모르고 10곳이 몸에 막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체질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10곳이 나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남부수단에 원래 마을에 사람이 별로 안 살았는데 보마란 마을에 팀앤팀이 가서 우물을 파고 약수물을 개우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WFP, UN 막 이렇게 구호단체들이 들어와서 무를레라는 마을에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막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마사이족들. 그래서 그 레퓨지들이라 그러잖아요. 피난민들이 또 와서 몰려 산 마을이 있어요. 거긴 지혜 마을이고 여긴 무를레 마을인데요.
어느 정도 이 그 빈부의 차가 있냐면 그 중에서도 지혜 부족이 있는데 우물이 아예 없어요. 무를레 마을만 있어요. 빈부의 차가 강남과 어디서 변두리 정도의 빈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도 그렇다고 뭐 비슷비슷한데 지혜 부족은요 다큐에서도 본 적이 없는 부족이었습니다. 주일에 한 번씩 그 부족 마을 앞에 교회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건 이제 우물 파는 우물을 먹는 이렇게 이제 무를레 마을 친구들은 요 통으로 이제 우물을 길어다가 먹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서는요 남자아이들은 일을 안 합니다. 아프리칸 여자아이들만 일을 합니다. 불편하죠 마음이. 여자만 일을 합니다. 물 기르는 거 여자만 하고요. 어떤 그 소말리아 국경에서는 악어가 있는 데서도 여자를 기르다가 1년에 한두 명씩 악어가 죽곤 합니다. 그 최인혁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편지를 봤는데 그러기도 여자들이 물은 기릅니다. 물만 기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집 짓는 지푸라기인데요 지푸라기도 여기 다 보면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만 합니다. 남자들은 안 해요.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봤죠.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 이해하실 거예요. 5분 대기조라고 이해하시나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언제 우리 가축을 뺏으러 올지 몰라. 언제 우리 물을 뺏으러 옆마을들에서 습격할지 몰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늘에 있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가는. 근데 전쟁이 뭐 1년 내내 안 나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를레 마을이고 여기 이제 지혜 부족 교회예요. 철창만 있고 벽도 없고 이게 이제 지혜 부족 친구들입니다. 이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요. 지혜 부족을 2주 연속 제가 여기 있는데요. 설교하러 갔는데 무를레 마을은 계속 돌아다녔는데 지혜 부족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답사 팀으로 가서 한국인은 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길마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그 용병 출신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다 오거나이저를 해요. 길마랑 친해져서 다 거기 한 번만 들어가게 해줘. 근데 추장의 허락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추장의 허락을 받고 어느 날 하루는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여기에 뭐 가축도 먹고 애들도 먹고 이 물을 그냥 흐르는 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배가 나오죠. 이렇게 아이들도 씻기고 이 물도 먹고 이게 이제 지혜 부족 위에서 항공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골목길 2m 내에 여기 다 이제 집이 한 7,000명 정도 여기 삽니다. 마을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다 이렇게 벗고 있어요. 어른도 벗고 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른들도 남자들은 다 벗고 있고요. 여자들은 이제 밑에만 가리고 위에는 이렇게 다 벗고 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되지? 할 정도로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죄송한데 들어가자마자 2m 되는 폭이에요. 냄새가 얼마나 그 염소똥 냄새 막 쓰레기 냄새가 나는지 코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땅이 진흙거려가지고 내가 바지를 이렇게 걷을까 하는데 아이들이 막 좋다고 저한테 오고 있고 내가 이 마을을 너무 사랑해서 가기 전부터 한국 뉴질랜드에서 자다가 꿈꾸고 너무 좋아하고 설레서 자다 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땅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20 동안 설교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20 동안 텐트에서 할 게 없어서요. 저녁마다 텐트에서 기도했거든요. 할 게 없어서 진짜.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고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좀 겁났어요. 혼자 정글에 있다 보니까 뱀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동화뱀들이 낮에 막 이따만하게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저기는 완전 오지다 보니까 아침에 해 뜨면 이제 화장실 가려고 밤 늦게까지 버티다 보니 텐트에서 이제 기도를 하루에 3-4시간씩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마을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진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어? 너무 냄새나고 애들은 온몸에 진흙을 왜 발랐지? 진흙도 있고 진흙인지 똥인지 모르는 애들이 나한테 와서 달라붙고 있지.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미로처럼 아까 보신 거 보였죠?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하나예요. 이게 미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일로 들어가면 일로 나와야 돼요. 나가는 데만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사진도 안 찍고 빨리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후 이렇게 둘러서 나왔어요. 쭉 둘러서 나오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이게 마을인데 좀 사진이 흐리거든요. 이게 다 여기 똥밭인지 이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집안이. 그래서 나와서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다 달려들어요. 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이 친구는 사진 찍어본 적이 없나 봐요. 저한테 와요, 다. 카메라에 다 가까이 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말하는 친구한테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기도하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길말하는 친구가 네가 왜 기도 안 하나 했대요. 그 안에서도 그 친구도 이상했던 거야. 내가 표정도 바뀌고 왜 기도도 안 하나 싶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산에서 저 마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요 산 쪽에 있는 곳은 저에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보다 속상함이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속상함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제가 다시 꼬여요. 이 땅이든 아프리카 땅이든 옵니다. 이 땅에 와서 1년이면 1년, 몇 년이면 몇 년, 아니면 몇 개월이라도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허락되는 대로. 그래서 이때 마음으로 선교사의 삶을 온전히 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녁에 제가 할 게 없으니까 뭐 한다고 그랬죠? 기도한다고. 혼자 1인용 텐트예요. 1인용 텐트에 이렇게 위에는 망사로 됐고 목이 못 들어오게. 그러다 보면 새벽에 막 도마뱀 소리, 쥐 소리 막 이렇게 들려요. 거기서 이제 또 자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3일이 지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깊숙하게 물어보세요. 예, 아들아, 그렇게 물어보셔서 네, 그랬더니 그 지혜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살려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정했습니다. 선교사로 살기로. 하나님이 이때다가 물어보셨습니다. 살 수 있겠니?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엄두도 안 나요. 아유, 말도 하지 마세요. 못해요. 그냥 숨도 안 쉬고 제가 못해요 그랬어요. 거기는 제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안 물어보셔요. 그래, 다르게 기도해보고 있었어요. 또 한 3일 지나면 또 물어보셔. 3번을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제가 3번 다 거절했습니다. 못한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마을에서 나와서 남부수단에 와서 케냐로 왔습니다. 케냐로 와서 거기서도 계속 우물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물어보셨어요. 그 지혜 부족에 가서 살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계속 여쭤보시네요. 근데 한마디 더 물어보셨어요. 그런 말이다. 그 마을에 네 아들과 딸이 그때 10살, 13살, 12살이었어요. 네 아들과 딸이 그 마을에 살고 있으면 어떡할래? 고민이 되죠. 내가 아빠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인데 우리 아이들은 똥인지 뭔지 모르게 거기서 구팅굴며 사는데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막 스쳐가면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럼 살아야죠. 그럼 제가 거기서 내 아들과 딸하고 살아야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말이다, 그 마을보다 더 1000배, 10,000배 더 험한 곳을 사랑하는 너를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산을 넘어 희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찬양이 막 하나님 크신 사랑은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 하는데 제가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팠어요. 그런데 거기 가자마자 내 아들이 사역했는 줄 아니? 사역하지 않고 내 아들은 30년 동안 너희들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왔다. 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모식하고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나는 내 아들을 그곳에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왜 그렇게 보내셨어요? 라고 물을 것도 없구나.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나를 사랑해서 또 나를 또 다른 아들 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또 다른 아들의 삶을 사는 걸 원하기 위해서 라는 거죠. 거기 갔다 와서 제 마음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북쪽에서 잘 살고 사역 잘하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시면서 선교사로 바로 갈까요? 하고 했을 때 아니, 좀 더 준비해야지 해서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대를 이제 들어가려고 알아봤더니 매일 갈 수 있는 신학대가 동쪽에 있는 엘림 신학대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가야 됩니까? 라는 마음은 확신해서 아내하고 열심히 상의하면서, 아내는 반대, 반은 찬성 이러면서 결국에 저를 따라왔죠. 여러분, 사실 제가 북쪽에 있을 때 막 홈스테이 4명, 5명씩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청년부 사역하면서 사역도 재밌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면서 이제 홈스테이도 한 명도 없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아이들이 쌀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 월남국수, 그 동네는 중국 월남국수가 쌌어요. 9불, 10불 이랬는데 그것도 예배 끝나고 우리 기도해보고 하나님 먹으라 그러면 먹자. 그러고서 살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참 좋았어요. 늘 하나님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예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어머님 묘소에 그리고 나서도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저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내 삶의 최선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투정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게 원망스럽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 삶의 뒤를 다 돌아보면 그렇지, 나보다 나으셨지, 당신의 선택은 언제나 내 삶의 최선이셨구나 라고 고백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깨어진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부족한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이 교회이며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고 울지 않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성경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쓰고 지엽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싶고 회개의 자리에 돌아서서 깨닫고 애통해하고 자리에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큰아들과의 관계도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성경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요,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죄 때문에 가려져서 내가 지엽 열매를 먹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먹겠죠. 지엽 열매를, 영적으로 지엽 열매를 계속 먹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지엽 먹는 사람이 내 친동생이야, 우리 아버지와 형제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사람이 먹는 거 아니다. 그거 돼지가 먹는 거야. 그거 먹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있는 곳에 먹을 게 풍성히 있단다 라고 말해주지 않겠어요? 안 말해줄 사람 있나요 여기서요? 말해주겠죠. 내 형제인데. 그것이 전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버지가 억지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둘째 아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다만 큰아들에게 네가 가서 좀 말해주고 데려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아버지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선교라고 저는 표현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 전도 이러면 아유 그건 사명이 있는 분들이나 그것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나하고는 뭐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보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내게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죠. 성령이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죄인임을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 인치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말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갖게 하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쉽죠? 즉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기도원이나 막 수련회나 아니면 여러분 부흥회나 아니면 새벽 예배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없나요?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눈먼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성경에 보면 다시 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예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내 영적 소경이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이미 함께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몇 사람만, 은사가 있는 사람만, 아니면 사명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받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그만큼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자기 달란트를, 은사를 그대로 안 쓰고 남겨놨다가, 성경엔 욕이 별로 안 나오는데 거의 욕하는 수준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뭘 잘못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그대로 나눠주지 않고 나만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4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보니까 나는 1달란트인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엔요, 5달란트,
최소한 3달란트 이상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전 세계는 영어를 다 써요. 선교사님들은 영어도 못하는데 거기서요, 저는 그 아프리카 제가 이따 보여주겠지만 300명 되는 교회 선교사님이 6개월 되셨다는데 단어 20마 단어로 30분간 설교하는 건 처음 봤어요. 20단어로 동사로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분도 그것도 은사야. 통역하시는 분이 더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길게 설교하지, 저거를?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1.5세대인데요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한 10몇 년 했나 봐요. 내 나이 또래 한국 분이 와서 나같이 영어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와, 아까 발음하는 거 봤죠? 이 별로인 발음으로 네거티브 발음이라고 나보고 네이티브 발음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영어를 너무나도 잘하시면 영어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러겠어요?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한테 있어요. 바세코라고요,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청년 청소년을 데리고 3년을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에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1년이면 15번 정도 온대요. 그 쓰레기 마을에, 학교에 캠프하러, 성경 캠프하러. 근데 와서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와서 풍선 만들기, 얼굴에 뭐 그림 그리기, 페이스 페인트. 지난주에도 얼굴에 페인트 했는데 오늘도 페인트하고 막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그 교장님이 3박 4일 가면 하루 이렇게 딱 보고 그냥 가요. 우리랑 3박 4일 있으면서 마지막 날 제 손을 꼭 잡고 처음에 갔었더니 내년에 꼭 와줘라. 우리가 일주일 커리큘럼 아예 빼줄게, 니네한테.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또 하나요, 여기서 큰 애들은요, 이 선교사들의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가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손님으로 가요. 왜냐면 우리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은 별로 없고, 그리고 나도만 해도 가도 얘들한테 뭘 도와줄까 하고 갑니다. 근데 아마 이 친구 정도, 청소년 정도만 되면 얘네들은 뭘 도와줄 거 가지 않고요, 가서 그냥 걔들하고 가자마자 친구가 돼요. 어떤 한국인 청년들은 점심때 되면 한국인 따로 먹었는데 점심때마저 영어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 애들은요, 밥도 걔들하고 먹어요. 빵 먹고 주스 먹으면서 걔들하고 놀아. 쉬는 시간마다 놀고 또 성경 가르치고 놀고 막 이래요. 가자마자 친구가 되는 거야. 이게 가르쳐서 되는 건가요? 아니요. 뉴질랜드에 자라면서 자동적으로 그런 걸 할 줄 알게 되는 아이들로 성장했더라고요. 여러분요, 성교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에겐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와서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들의 생명이 그래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마음이 없는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요,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선교하고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는요, 어쩌면 다른 생명을 모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명과 사명을 다 못한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이 멀고 다리에 착고를 차고 맷돌을 갈며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가면 살고 가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사랑, 빛과 소금의 삶을 알리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빛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 한마디도 못하는 곳에 가서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방에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자로, 재정으로 후원하는 자로 직접 가보기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이나 내년 7월이면 2년 전에 아프리카에 10명 정도 청소년들이 자원해서 가기로 했다가 못 갔습니다. 코로나로. 근데 내년 1월이나 7월이면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성경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 저는 한빛교회 성도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늘 흘러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어서 선교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권효진 목사님이 주일마다, 날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이대로 마치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음토토 아프리카 미션 동영상 준비됐어요. 좀 소개해도 되겠죠?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동영상 있나요? 없어요? 네, 그거 틀면 됩니다.
네, 영상으로도 많은 이제 설명이 있지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3, 4년 전에 독일에 있는 그 선교사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 케냐 오신 선교사 조기보 선교사님 만났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선교사, 네, 성경 읽기 하려고. 저는 그때 예수전도단의 그 교장으로, 공동교장으로 있어서 속으로 생각했죠. 성경 읽기?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부하게 성경 읽기? 속으로 진짜 건방지지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남부수단에 갔을 때 같이 사역했던 분이 계세요. 장성 교사님이라고 이렇게 교회 짓는 이 선교사님이 케냐에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고아원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꼭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면 선교사님 뵙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기억이 나고, 아까 본 것처럼 아프리카로 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 사역하고 선교사가 아니라 막 공부하고 7년 동안 영어 공부와 성경 공부를 막 하느니라고 잊어먹고 살았죠.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성경 읽기 말하시던 선교사님이 이랑 쭉 대화하는데, 제가 여쭤봤죠. 조 선교사님, 케냐에서 뭘 하세요? 물었더니 고아원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요? 저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장선교사님이라고, 장윤호 선교사님이 고아원 하신다고 해서 10년 전, 7, 8년 전에 그분 뵙고 제가 꼭 가기로 했는데 그분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매형인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심쿵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약속했었는데 매형이래요. 그 매형은 왔다 갔다 나를 돕는 분이고 고아원은 내가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진짜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왜 심쿵했냐면, 나도 다 잊어먹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구나. 그럼 제가 갈게요. 그리고 그분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 연도에 아프리카를 간 것입니다. 가서 이분하고 쭉 얘기를 해봤더니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왜 성경 읽는가 하고 선교사님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30년, 20년 하신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물도 파보고 학교도 줘보고 교회도 줘보고 식량 나눔되고 별걸 다 해봤는데 왜 이들은 그대로지?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컨퍼런스를 할 때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기를 시키자. 성경 복음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다고? 선교사 직접 학교로 찾아가고 가정으로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서 성경을 읽고 읽히게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성경 캠프도 하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캠프는 제가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나성 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해줄 겁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가요? 제가 조세호도 아닌데 제가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경 읽기인데요, 갔더니 진짜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아이들이. 이게요, 매일 학교에서 그늘 밑에서 큰 건물은 없으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전교생이 나와서 몇 명이 여기서 나와서 자기 읽은 거에 대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잘 보면 저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안 됐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자, 성경을 직접 읽게 하자, 하나님은 바꾸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한국에 갔죠. 이게 한국에 갔는데 갑자기 조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아프리카 어린이 전용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 얘기예요. 만드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나선교사랑 같이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서 담임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고민해보자.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 좀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돕는 자로 이제 같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3개월 뒤에 전화가 오더니 아무래도 영어로 만드는 건 나선교사가 다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뭔가 늪에 빠지는 것 같이 이렇게 쑥 빠져가기 시작해서 열심히 성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계속해서 재정을 모았죠. 10,000권을 찍어야 되는데 돈이 한 3,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정을 1년 내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모아졌다고 봤더니 제가 왜 이 말 돈 얘기도 하냐면 2,400만 원이 모아졌는데 그때가 11월이었습니다. 2019년인가 2020년 11월에 다 이제 워드로 작업이 끝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선교사 미안해. 왜요? 아무래도 성경 만드는 걸 멈춰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꾸 케냐에서 싱글맘들이 신문에도 막 나왔어요.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막 그래. 왜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식량을 공급해주던 단체들이 다 나가서 식량이 없대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다 굶어 죽는데 성경은 나중에 해야 되겠어. 그럼 그거 쓰셔야죠. 어떻게 하시게요? 그랬더니 옥수수 가루를 한 4만 원어치를 사서 주면 한 가정이 한 달 살아. 그래서 내가 살리려고 아유 당연히 그거부터 하셔야죠. 그래서 최소한 선교사 주변에 있는 가정은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어도 선교사 주변에 있는 가정은 굶어 죽지 않도록 찾아서 해보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말고 우리랑 함께하고 있는 16개국 선교사님들한테 다 주려고. 아 그분들에게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러면은 800만 원이면 3개월이면 끝인데요. 그랬더니 다 쓰시라고 하네 하나님이. 그래서 12월 1월 이제 2021년 1월까지 그럼 하시죠. 성경 뭐 1년 뒤에 또 다시 모금해서 찍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에 제가 11월에 나갔다 왔잖아요. 총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려고. 그 회계 담당 이사님이 발표하는데요. 저희 그리고 결국에는 작년에 나가서 성경 찍었어요. 대열이 만나 바이블 멈추지 않고요. 찍었습니다. 10,000권 찍어서요. 지금 아프리카로 벌써 다 갔습니다. 신약이 2권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찍는데 진짜 4천만 원 들었고요. 통장에 잔액이 4,500만 원이 남았대요. 3개월만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식량 나눔. 아까와 같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신청서를 받아요. 가정씩 한 가정을. 그럼 그 가정에 4만 원씩 계속 공급해요. 어떤 거냐고요? 이게 옥수수 가루예요.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면 이 가정이 4만 원 정도의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면 한 달간 먹고 사는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대부분 12가정씩 이렇게 막 올라와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성경도 찍었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처음에 우리는 홍보도 별로 안 해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단체예요. 회원이 30-40명, 50명이다가 갑자기 200명 이상 불었어요. 왜 불었는지도 몰라요. 이분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재정도 4,100만 원 남았고 성경도 찍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총회를 하고 포럼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70명의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줌으로 포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식량을 나눠주면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들어간 마을에 우리가 들어간다. 식량을 나눠주기 시작하니. 왜냐면요 전엔요 우리 말고도 나눠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없는 거야. 코로나로 누가 단체가 안 들어오거든요. 아까도 말했지 큰 단체들은 위급 상황이면 다 나가요. 아프리카에서. 작은 단체들만 남죠. 그래서 선교합니다 막 이러고 있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만나 바이블 2권 그러니까 10,000권 올해 안에 또 찍을 거고요. 불어로도 10,000권 또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영어 반 불어 반 써요. 저쪽 아프리카 쪽 잠비아 이쪽 아프리카는 불어를 쓰고 있거든요. 불어로도 찍을 겁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저희 뉴질랜드나 대부분 뉴질랜드의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성경 캠프하러 갑니다. 이거를 학교가 1년 내내 열심히 성경을 읽은 친구들한테 가서 4박 5일간 캠프하는 거예요. 마사이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 베이스 캠프는 이런 곳이에요. 케냐인데 학교 되게 좋아요. 건물도 좋고 여기서 케냐는 여러분 제가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해발 1950이라 안 더워요. 뉴질랜드랑 거의 날씨 비슷한데 근데 이제 오지로 이제 마사이족인데 들어가고 이러면 거기 막 40도 더 되고 덥고 그러죠. 앞으로는 그럴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팀들하고 들어가서 캠프하고
한 달 정도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량 나눔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성경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식량 나눔을 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선교사님들이 되게 난감했어요. 왜냐면요, 아프리카는 그냥 주는 게 제일 힘들대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래요. 길거리에서 막 나눠주고 주는 일이 선교사님들한테 제일 어려운 일이래요. 20, 30년 하신 분들한테. 왜냐하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줘. 다 똑같은데. 그리고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3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들 안에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자급을 안 하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죠. 전 이것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선교지 다니면서. 그래서 주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가능하면 가정을 찾아가서 주고, 그 가정이 무슬림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요즘 무슬림이 되게 강성인데요, 아프리카에도 상관없이 줍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복음 전하고 복음 받아들이면 성경 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고, 어떤 이런 순서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여기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시면 1월이나 내년 7월이에요. 캠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가도 전 좋습니다. 비행기 값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제가 거기서 생활비만 되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셔서 아버지의 마음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마칠까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하나님, 감히 제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배운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보았습니다.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 마음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아버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교사님, 우리 남 목사님 금방 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목사님 한 5분만, 네, 저희 잠깐만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한번 해주시죠. 이따가 혹시 기도 한번 하고 축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게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모든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과 우리 남 목사님, 또 그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그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 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 아버지 주님의 마음인 줄 믿고 아버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안타까운 영혼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 땅 가슴에 품고 아버지 우리도 함께 눈물 뿌리며 그 땅을 섬기며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물질로 우리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투자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선교 사역을 아버지 함께 나누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나목사님 음토토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성경 그 말씀을 읽는 사역과 또 그 식량을 나누는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도 올라온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새 생명이 다시 깨어 일어나고 아버지 그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꼈다면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선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늘 깨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한빛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두 발 또 두 손으로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 635장 주기도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빛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 각자의 처소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